참 이 빌립보서에는 너무나도 귀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성경 몇 구절 정도는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암송할 수 있는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1장에서 보면은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정말 그런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시작하신 그분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날까지 이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은 너무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은 어떤 신앙적인 논쟁이 있을 때 이 말씀 한마디면은 세상이 다 평정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만은 이 빌립보서만 잘 공부해도 오늘 말씀만 잘 봐도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립니다. 교회의 문제, 잘못된 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풀어지고 다 해결되는 것이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살면은 기독교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빛나는 영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27절 말씀 우리가 전에도 봤습니다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어떤 종교는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제 주신 말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6절, 7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느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것 하나만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 말씀만 지키고 살아가면 어때요? 이 세상이 그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이 그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지키고 간직해야 할 그 귀중한 말씀들이 이 빌립보서에 특별히 많이 이렇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2장 1절로
1절로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살면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우리가 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 네 가지의 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같은 형제지만은 같은 이웃이지만은 뭔 권면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집사님 분명히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데 권면을 못해요. 솔직히. 요즘 현대 사회는요, 권면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뭘 권면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 못해요. 그냥 말하면은 그것이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불편한 그것이 돼가지고 권면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권면할 것이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권면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나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말을 권면해도 자녀들에게 상처가 안 되고 꺼리낌이 안 되고 그것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제 뒤에 말합니다. 자, 어떤 권면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가 하면은, 또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의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이라는 것이 아까 권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위로의 말이 그것도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위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 위로한다는 것 그것도 참 어려운 일. 형제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사랑의 위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런가 하면은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제가 참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이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죽어 있으면은 그 교회는 생명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거짓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가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형제요, 자매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나눈 자로서요, 그런 그 교제가 있어야 하죠. 이거 성령의 교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이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그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살아있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교제가 잘 살아있어요.
교제가 잘 살아있는데 어떤 교제가 살아있냐면 서로 교회 안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렇게 동네에서 우리가 개하듯이 또는 단체들 만들듯이 그런 연대 연합이 맺어지는 그런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고 서로 이용해 먹고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묶어진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무슨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 긍휼은 어떤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여지는 사랑의 행위가 자비죠. 그러니까 이런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한 네 가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간에 우리가 같이 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마음들, 관계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거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도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랑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1장에서도 그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 마음으로 우리가 17절입니다. 네, 27절이네. 27절. 네, 27절 말씀 시작. 한번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도 이 똑같은 의미의 말을 4번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마음을 서로 같이 하고. 그런가 하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같은 사랑을 해야지. 서로 다른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이 4가지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를 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것은 자칫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게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왜 꼭 싸우는 방식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다툼의 방식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야유회 갑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갑시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갑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수결을 택하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면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가야지 다툼이 일으키게 하면 안 된다. 싸움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 서로 한 마음 품고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면은 허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허용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은 또 열심히 잘하지만은 모든 영광은 자기가 한 거야. 내가 했어. 그런 허영심. 그런 허영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답이 나와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고 나는 스스로 낮아지고, 이렇게 기독교인은 오로지 겸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뭘 배워? 온유함과 그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이 이 겸손으로 해라는 거예요. 항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남보다 낮아진 자세로 행하는, 이것이 겸손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일하는 그 자세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여러분 본받고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읽는 중에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어서 내 마음이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신앙의 열정도 좋지만요, 아무리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겸손한 삶을 우리가 본받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 문제 투성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 그 겸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런 신앙의 소망이 있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막
적절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아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 그러면서 이제 5절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아주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하신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사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그 말씀을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있는 이 말씀이 기독교의 사상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믿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기독교의 그것을 뒤집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상처받아갖고 그냥 이제 도대체 우리 할렐루야 못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이제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면서 6절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본 물건이 본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요, 너무 이게 답답한 거야.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너무 이 세상이 죄악에 파묻혀 있고 이거 이제 할 수 없는,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외아들이다라고만 이게 보낸 외아들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예요? 보냈어요? 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죄악의 이 육체라는 것은 죄악의 덩어리인데 이 죄악의 덩어리인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나 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오늘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야 가라 내가 보니까 네가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몸으로 내려와서 이 인생의 육체를 입고 그런데 뭐에 복종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오늘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얻는 그 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이 하나님, 이것을 다시 말하면 최고의 겸손의 사건, 최고의 자기 자신을 비움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셔서 힘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해서 죽으시니, 그러므로 구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죽으심으로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에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최고의 낮추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네? 그 요즘 교만의 선봉에 선 놈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겸손해. 그래서 이 겸손한 것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형제간에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행할 때에 교회의 화평과 번영과 발전과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지켜도, 이거 하나만 우리가 간직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신 그 겸손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섬김의 도리를 다할 때 우리 하나님 그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